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지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신앙생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착실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사들은 이 친구가 나중에 임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임원 투표를 하는데 이 친구가 부회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부회장으로 당선이 된 후에도 이 친구는 임원 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고3이 되어서도 교회를 꽤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친구를 볼 때, 저 정도면 믿음이 있겠구나, 믿음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이렇게 다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번호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래 기다려봤지만 역시 이 친구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단지 교회에서 보는 모습만으로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아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방법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전도하고 봉사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이 자연스러운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닌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7일 동안에 교회에 있는 시간은 주일 하루, 아니 어쩌면 온전한 하루도 못 되고 예배드리는 두세 시간 정도밖에는 교회 생활이고 나머지 6일과 그 이상의 시간은 가정이나 사회, 일터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그 하루 또는 그 몇 시간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신앙생활은 그 믿음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험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때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앞서 말한 그 학생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모습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과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또한 많은 분들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금을 걷다가 즉 일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르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을 건너가다가 일하다가 중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양을 치는 그 일터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에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일하다가 일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배 중에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아닌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 역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 역시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충전받는 곳입니다.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결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송하며 우리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 심령에 채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교회 생활도 역시 잘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들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바로 우리가 돌아간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는 기본적으로 걷다, 산책하다, 교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 또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즉 주님과 내가 같은 목적지를 두고 걸어가야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떠나라는 것이고 가라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갈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바로 거기가 아브라함이 가야 될 목적지라는 곳입니다. 최종 목적지. 바로 그 목적지인 가나안, 거기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직접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동행이라는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내오신 그 목적지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서울로 가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영적 가나안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신앙 선조들의 믿음의 삶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 에녹 등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은 본향, 진짜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진짜 고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평생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 학생처럼 시험과 유혹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한 성, 하늘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도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먼저 가신 우리 가족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목적지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확신이 세상에서의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 목적지를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에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은사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밖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읽지만 교회 밖에서 삶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목적지인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들은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인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동네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말이 통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틈에 가서 전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서로 말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이라는 언어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이 선이라는 언어 속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은 그 선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님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경을 읽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교육하기도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꼭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가면 조카 롯에게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이 전쟁 중에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긴 후에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양보하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또는 사람들이 주고자 하는 말하는 그 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욕심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욕심에 대해서는 깨끗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런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이나 성산은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서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15편 1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다윗이 질문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배드리는 사람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 누굽니까?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즉 교회 안에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라면, 교회 밖에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정직한 것이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이라 함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라면, 교회 밖에서의 주님과의 동행은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진실을 말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교회 밖에서의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이 얻는 그런 탐욕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적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서 상급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좀 더 인내하고 오늘 좀 더 양보하고 오늘 좀 더 불의한 일로부터 허물이나 비방이나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행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때로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드러날 것 같고 그래서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3살짜리 아이와 걸어간다면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아이는 제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그냥 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갑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닙니다. 아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도 봐야 하고 또 아이와 속도도 맞춰야 하고 더군다나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뒤에서 노심초사 뒤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편하겠습니까? 누가 더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엄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정말 누가 더 힘을 더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천방지축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3살짜리 아이같이 앞에 있는 저것이 장애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내 살 길 바빠서 내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뒤에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내가 장애물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내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흉년이 오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던 바람에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뜨고 아내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뻔히 보면서도 아내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애굽의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3살짜리 아이고 하나님은 어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동행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고 그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교회 밖에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은혜를 삶의 터전에서 느껴보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